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시리즈 주제가 사랑과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그라들긴 하겠지만 미소를 띄우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어색하죠?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이 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 사랑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왜 사랑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충분히 녹아져 있는가를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바로 사랑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거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그들도 사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사랑 없는 모습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에 실망하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새 계명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결혼식을 가면 주례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찬양 가사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면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또 낭만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에요. 사랑에 대한 너무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 안에 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좀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좀 부족해지고 사라져간다, 이렇게 느낄 때면 이 고린도전서 13장만 좀 묵상을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토록 한 장 전체가 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길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을까요? 낭만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사랑이 많았다, 너무나도 이들끼리 잘 연합하고 사랑이 많았으면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기록한 거죠. 사실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밖에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참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학벌과 또 출신이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세상에서 능력 있고 지혜롭고 인정받는 성도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유명한 인사들도 많이 다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도 너무나도 풍성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구나, 성령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 일하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 저 교회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아봐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비청현부.
네, 우리 김다은 전사님만 아멘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해 볼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분들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섬김과 또 희생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고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토록 좋은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교회에서만 청년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해왔지만 이처럼 건강하고 또 서로 사랑이 많은 공동체를 볼 수 없었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가 사랑이 제일 많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광성교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방언, 예언, 지식, 그리고 대단한 리더십, 훌륭한 사역의 스킬 등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사랑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으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적었다 했잖아요.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야. 너는 예언밖에 못해? 난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넌 왜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했어요.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작은지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나 재능들이 있잖아요.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높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나를 높이라고? 아니면 그걸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그런데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라고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충만한 높은 그리고 귀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안 가진 그런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낮게 보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거죠. 나를 높이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과 사역과 성과에만 몰두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은 넘쳤지만, 지혜도 넘쳤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놓쳐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말한 이 말씀들을 한 절씩 좀 잘라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고 유창한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씀 잘 알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잘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꽹과리는요,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람들의 뭔가 혼을 빼놓기 위해서 시끄럽게 쳐대던 소음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우리의 믿음의 언어,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말들도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끔찍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역, 사랑을 잃어버린 말과 행동들은 꽹가리를 치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나를 높이고 나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게 되겠죠. 이절은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미래를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대단한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산을 저기로 옮길 정도의 믿음이면 내가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간증도 있고 신뢰도 있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면에 공동체 지체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나요?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사역이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인 사랑이 없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 없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공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오늘 예배도 하고 또 때로는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섬김을 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더하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곱하기 사랑이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겠죠.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과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전 재산을 준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대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살라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위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비슷한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빼고는 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효율과 원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 나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밤을 새워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인맥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 없이도 이 모든 게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가가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피곤해지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손절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죠. 사랑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의 화려한 모습이 능력은 넘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품어낼 수 없는 그런 오늘날의 사랑 없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랑 빼고는 다 잘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은 너무 많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모습과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모습, 우리의 또 지체들을 대하는 그 관계적인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오히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할수록, 바쁘게 사역에 임할수록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역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자리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나의 생각을 반영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예배도 가능하고 섬김도 가능해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헌금을 내는 것도 사랑 없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드니까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사랑 없이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포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공동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교회에 무너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역해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존중은 빼놓은 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것 둘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빠진 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만 포장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그리고 봉사가 있다면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그렇게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 비전을 쫓아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한데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질까 봐 중간에 있는 4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뛰어넘고 읽었는데, 이 중간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나의 이름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 넣어 보세요. 한미는 오래 참고, 한미는 온유하며, 한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나요? 어색한가요?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신가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제 모습들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래 참고에서부터 벌써 막혀요. 한미는 오래 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완벽히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도 내 힘으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리에 과연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도 어색함 없이 잘 들어맞을까요? 어울리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이 구절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나를 위해도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향해 오래 참고, 나를 향해 온유하며, 나를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1%도 채울 수 없던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당신의 그 이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늘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 또 자격 없는 우리를 존중해 주신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살게 강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질 때 비로소 고장나 있던 우리는 내 곁의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깨달아져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왜 이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네, 방언도 지식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 청년분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세상의 지식, 어떤 화려한 스펙,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단해 보이는 은사와 사역의 성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없어질 거야 그거 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거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날 가지고 잊혀질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쌓아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안개처럼 흔적 없이 없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냈는지, 직장의 연봉은 얼마인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교회에서 어떤 찬양팀으로 섬겼는지, 화려한 사역의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평가대 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단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어떤 눈으로 평가하고 바라보신다고요? 우리의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는가? 나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였는가? 사랑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민아, 너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 사랑이 있었니? 섬김의 자리에 사랑이 있었니?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니?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니?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지체들을 향한 돌봄과 기도와 구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화가 있는데요, 수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이 간호사가 있어요. 호주의 간호사인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연설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저서들을 남긴 브로니 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제 잘 이렇게 돌보면서 뼈저린 깨달음을 담아서 펴낸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임종 앞에서 공통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그때 야근을 좀 더해서 승진했어야 하는데, 내가 토익 점수를 더 올리고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데, 사역을 더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었더라는 거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들이 눈물 흘리며 후회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더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쫓아다니던 그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인지,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억지 그 열심을 쥐어짜내서 거창한 업적을 이뤄내고 뭔가 사역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곁의 영혼들을 온전히 살려내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인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것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들, 내가 모으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인데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서야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은요 자신의 그 과거를 향한 반성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그가 수많은 사역의 실패와 어떤 관계적인 아픔을 겪고 난 이후였어요. 바울도 한때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증명하려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일과 사역에만 몰두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방식과 맞지 않은 동역자들,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동역자들과도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믿음의 선배인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하자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불같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면서 그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리고 뒤돌아보니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날선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 그리고 이기심, 그것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시절을 돌아보며 내가 어린아이였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과거들을 회개하면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좋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진짜 중요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사역을 남들보다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유일한 척도는 우리가 점차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쌓고 사역의 성과가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과정 안에 내 안에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한 용납과 따뜻함이 자라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위대한 결론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고백이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그 부르심의 자리 또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필터를 거쳐서 나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대하실 때 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놀라고 벅찬 사랑을 값없이 누린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 삶의 제1원칙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이 없는 그 자리에 사랑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스펙과 또 나의 이기적인 자존심에만 집중하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 자리 가운데도 사랑의 가치를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가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과 차가운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그 자리가 계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우리 셀 지체들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한 걸음의 용기를 내딛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그 가치를 세우고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래알처럼 사라질 것들을 쥐기 위한 헛된 열심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이라는 가치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며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 영원한 가치를 세워서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가 사랑하였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